오늘은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성소에서 시작된 생수의 강. 생수의 근원, 성전에서 시작된 이 생수, 그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셨던 바로 동문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생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생수가 바로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께서 이 생수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이 성경의 이름같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바로 에스겔 47장이죠. 본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생수의 환상을 통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약속과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심으로써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곧 예언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입니다. 이에 대한 환상과 예언은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승천 이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진행된 이후에 새롭게 세우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손에 줄을 잡고 그 사람이 천사가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발목에 이르더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장차 보내실 하나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성전에서부터 시작될 생수의 강,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생수의 강이 되어 온 세상에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이죠. 1장에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살로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죠.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에 대한 측량이 나오는데요. 천척을 측량하니까 처음엔 발목이었다.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그 다음엔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이제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발목으로 시작된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깊이, 생수의 강이 되더라.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강이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죠.
강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명절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헌수식을 계속했다고 하죠. 광야에서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해갈하게 해주셨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생수잖아요. 생명이며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생수,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부활 승천 직전에 약속하시고 명하신 성령 충만, 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가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수에서 시작된 이 생수는 계속 흘러가면서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강이 되었다. 동쪽으로 흘러서,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천사와 함께 물을 따라서 거룩한 산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척, 530m죠. 내려온 후에 물을 건넜고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수의 물은 강물과 같이 흐르는 물이었다. 그러니까 연못의 물처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죠. 정자 성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계속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흘러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스데반의 순교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 사도 역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뇨? 복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시고 박해를 허락하신 거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때 박해로 인해 안디옥으로 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더라. 큰 부흥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함께 사역을 하죠. 바나바가 와서 먼저 사역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이곳으로 초청하여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생수의 강이 되어버렸죠.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고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말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종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에 합당한 자가 되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의 부흥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의 부흥을 뒤로 하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이제 이방 선교에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며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 또 온 세상 바다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신 것이죠. 역사 속에 그대로 정리됩니다. 확인될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 거죠. 5절에 천척을 측량하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는 거죠.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흐르는 생수의 강. 작은 물로 시작해서 강이 되어 흐르는 생수. 이처럼 이 복음의 역사는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어떻습니까?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 하나를 남기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셨고요.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이 되던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주신 아들 이삭, 그 이삭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낳고 생을 마감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명의 아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각 지파가 형성되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 크게 번성하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12명의 사도들이었어요. 예수님과 12명의 사도들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 약속하신 생수,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흘러가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하늘과 같다. 겨자씨는 뭐 잘 보이지도 않은 점 하나 찍은 것과 같이 아주 작죠. 근데 그것이 심겨 자라면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겨자씨가 날마다 자라 마치면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 그 성령의 은사는 발휘할수록 점점 불어나는 생수의 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이고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단계를 또 묵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처음 신앙은 발목에 차는 물과 같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요. 쉽게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목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점점 성숙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다음 허리에 차고 수용을 할 정도로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허리까지 찰 때까지는 스스로 자기의 발로 바닥을 밟고 걸을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신앙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발이 닿지 않는 강물과 같은 깊은 과정에서는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뜰 수 있어요. 물에 맡기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자아를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영적인 단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뜻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저희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영적 성장,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될 생수, 복음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제자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부어주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무엇이뇨?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계에 전파될 것과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을 남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확인되고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말씀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이 약한 세대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므로도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좁은 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틀림을 받아 천상에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는 심판입니다. 이 땅에 남는 자는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사망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상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공중에 끌어올려 테살로니가서 4장 16절이잖아요. 끌어올려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는 심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제사장들과 또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전이 왜 중요한가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중보자로서의 제사장과 그의 직무, 역할,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고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강조하신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 성전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되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역사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시대 임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지인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